오늘 주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우리 덜 갈망옷이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또 마음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려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허락된 줄 믿습니다. 오늘 간절히 사모하며 그 은혜를 오늘도 주님께 간청하며 나온 여러분들, 정말 오늘 거짓말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고 열려지고 고침받고 살아나고 부흥하는 그런 기적의 현장과 전환점이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런 회복의 역사와 부흥, 풀림의 역사를 위해서는 주님이 필요하겠죠.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과연 긍정적인 제목입니까? 부정적인 제목입니까?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이것이 지극히 부정적인 제목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주 긍정적인 말씀의 제목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정말로 긍정적인 그런 말씀으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주님이 필요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긍정적 나의 고백이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필요하다는 것 우리 두 가지 표현인데요, 첫 번째는 내 욕망 혹은 내 삶의 안위, 평강, 위로, 현실적 요구나 여러 가지 상황적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 그 수단과 방법과 통로로서 하나님, 주님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의 필요는 정말 존재의 목적으로서, 그냥 다른 이유가 없어, 그냥 나는 이거 없으면 죽어. 마치 물고기가 물이 필요해, 이건 단순히 선택할 수 있는 내 상황적 선택적 어떤 안위의 선택적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냥 삶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존재적 의미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공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요청이나 니즈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존재를, 그 전체를 그냥 좌우할 수 있는 내 삶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필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갓난쟁이 어린아이는 보세요, 엄마 하나만 잃어버렸을 뿐인데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울어대요. 보면 엄마 하나만 잃은 것, 아니 엄마 하나가 자기 시야에서 사라진 것 뿐이에요. 엄마는 자기를 떠나지도 않았지만 엄마 하나를 시야에서 놓쳐버리면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아끼는 장난감이 있든지 그 먹고 싶었던 캔디나 과자가 있든지 아무리 키즈 카페에 막 너무 환상적인 상황이 그에게 주어질지라도 엄마 하나 놓치고 잃어버린 어린아이는 그냥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절규하고 절망해요. 이게 어린아이, 아기가 엄마를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필요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부정적,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나 통로나 이용 가치로서 필요하다라는 아주 지극히 세속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정말 물고기가 물을 필요로 하듯, 사람이, 인간이 공기를 필요로 하듯, 어린아이가 엄마를 그냥 자기 존재의 이유와 동일시하듯,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 주님이 필요한 자들임을 여러분 정말 고백합니까? 정말 당신 그런 존재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나에게 안위와 평강과 위로와 삶의 소망과 내 흐트러진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통로와 수단과 방법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줄 예배 드릴 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이유를 이것 하나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것뿐이에요. 주님 사랑해서. 이 필요를 다른 단어로 대체할 수 있다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존재의 이유와 동일시시키는,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물고기의 물처럼, 사람의 공기처럼, 갓난 아기의 엄마처럼 우리는 주님이 절대적 존재로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서 필요한 자들 되셔야 합니다. 아기는 엄마 하나 잃어버리면 세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아니 멀리 갈 것도 없고 어떤 때 나의 일상의 선택과 신앙적 결정들을 자세히 내가 점검해 보면 나는 세상을 얻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존재는 아닌가라는 거예요. 아기는 엄마 하나 잃어버리면 세상을 잃은 것인데, 우리는 세상을 얻을 수 있으면 엄마는, 아니 하나님은, 주님은 필요치 않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이게 오늘도 존재의 목적, 존재의 이유로서의 대체 불가능한 존재에서의 필요가 아니라 내 필요와 내 소원과 내 평강과 내 안위와 내 좀 더 나아진 삶의 그런 발전을 위해 수단으로서 필요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존재들의 여러분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이익과 어떤 가치를 따라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교회와 말씀이 필요한 자들은 반드시 그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이해관계가 상충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말씀을, 예수님을, 예배를, 은혜를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엄청나게 따르고 쫓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분명히 신앙의 고백도 있는 듯하며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쫓지만, 이렇게 자신을 쫓는 신앙 고백을 하며 예수님을 뒤따르는 자들을 예수님을 떠나시고 피하세요.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우리를 피해 떠나가시는 신앙의 현장 되지 않길 바랍니다. 분명히 신앙 고백도 나름대로 있고요, 열정적으로 뭔가 예수님을 뒤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작 우리를 싫어하시고 피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도 있을진데, 어떤 때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목적대로 예수님이 필요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기 세상적 정치적 이유로 예수님을 임금 삼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우리가 필요해야 돼요. 자, 오늘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1절을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2절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보죠? 대부분 이제 자기들에게 유익이 있죠. 필요 가치가 느껴지죠. 야, 가니까 좋은 일 일어나더라. 병자들이 고침받더라. 야, 저거 완전히 확실하게 뭐 약값도 안 들더라. 뭐 후유증도 없더라. 막 야, 뭐 완전 끼깔나더라. 이 시대는 열광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존재. 이게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이 시대의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만한, 여러분, 그런 가치들이 이 안에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이런 것 때문에, 자, 오늘 여기서 상충되는 말씀이 표적이라는 단어예요. 표적은 기적과는 다른 거예요. 기적은 이제 초자연적인 일어난 정말 마술 같은 현상, 이건 상황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가능성과 확률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미라클, 기적이라면, 표적은 뭐예요? 사인이에요. 그 기적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 우리가 그 기적을 보며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이 기적을 보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설교하고 싶어 하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표적이에요. 예수님은 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들이 이 기적 속에서 표적으로 알길 원했지만 그들은 표적을 보지만 그들은 기적만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요 자꾸 교회 나와서 기적만을 구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요. 여러분 문제 해답과 응답과 여러분의 사건 사고의 해결을 하나님은 목적, 여러분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당신에게 기적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이 사인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이 표적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인돼야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면서 온갖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길 간구하는 거, 이것은 무당의 굿질이나 부적과는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이상한 종교 행위의 짓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표적은 보았지만 기적만을 따르는 무리들. 좋은 일 생기는 거예요. 만족을 얻는 거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도전받는 거예요. 잘 될 것 같다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또 위안도 주는 거예요. 친구도 사귀는 거예요. 영업적으로 물질적 유익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나온 사람 있더라니까. 하나님 그런 자들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몰려나와 예수님께 열광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여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표적이, 기적이 또 한 번 펼쳐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을 더 열광하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병만 고쳐주는 뭔가 의료적 기적만 일어난 줄 알았더니, 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질적 풍요도 여기 가면 있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이렇지 않습니까? 맨 이런 기적에만, 내 삶의 문제 해결에만 매달려서,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언짢은 설교를 했지만,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목사는 그거 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이 시대를 향한 뜻을 여러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여러분이 살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근데 저까지도, 여러분 목사까지도 여러분의 수준으로 하향 전락시켜서, 오늘도 저도 이 시대에 그 떡덩어리를, 육의 떡을 쫓아 그거 해결해주고 그거 뒷바라지해주는 사람으로 전락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구하시고 십자가의 감격에 눈물이 터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적 실패도 문제인데 목사까지도 그 짓거리를 시키는 거예요. 맨 그런 사사로운 인간적 문제들의 그런 뒤치다거리나 질문 공세나 인간적인 상담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의 목적과 본질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은 말씀 전하고 기도에 전념해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좁은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 길을 따르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들은 더 환호합니다. 어떤 국한된 기적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가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제는 물질의 풍요도 올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런 권능이라면, 야, 됐다, 대박이다,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할 수 있는 분이구나. 예수님을 뒤쫓고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이건 진짜 수단으로서의 필요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떠나가고 피해가세요. 예수님이 머물고 싶은 교회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머물고 싶은 가정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머물고 싶은 여러분 신앙, 여러분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남자 집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질문 하나 한다고, 목회자가 가장 하기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람들한테.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바 목회자가 가장 하기 힘든 게 목회다. 목회자한테 목회를 요구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목회할 시간이 없는 거야. 목회 외적인 목회 아닌 것들을 요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목회자가 목회하기가 가장 힘들지. 그래도 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당당한 게 아닌 건 아니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다 갈 수 있지만, 제가 그래서 만약에 저도 똑같은 일반 목회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구질구질하고 얼마나 사람 눈치 보며 오늘도 목회 아닌 것 위해서 시간을 쏟고 있었겠냐. 오늘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금식하면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회자는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치다거리는 따까리가 아니라 목회자는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목회시키길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구해야지, 예수님께 다른 것을 구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많은 이들이 오병이어의 표적과 기적을 보고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실 때, 자,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거기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예수님께 그들을 피해 가시는데 집요함이 보이죠? 사람들이 예수님 막 집요하게, 예수님이 숨으신데도 막 호수 이쪽 편 저쪽 편을 막 샅샅이 뒤지면서 예수님을 쫓아요. 되게 열정적으로 보이죠, 신앙생활.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열정적으로 보이는 신앙이 다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보세요, 얼마나 열정적이야. 자기 생업 다 포기하고 이 호숫가 이쪽 편 저쪽 편 막 예수님 계신 걸 찾아가지고 막 그냥 샅샅이 뒤지면 예수님 쫓고 있다니까. 그리고 예수님 뭔가 뒤따르고 굉장히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만 이건 가짜 신앙.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래요? 자,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 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예수님은요, 그냥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막 쫓고 열정적으로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 잘하면, 예수님 막 좋아하시고 헌금만 잘하고 막 와가지고 예배 출석만 잘하고, 여러분, 이러면 예수님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보이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그 목적과 마음의 중심이 잘못됐다는 거야. 뭐야? 너희들이 표적,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 나를 보내신 자의 그 뜻을 표적 가운데 본 것이 아니라 뭐야?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그러니까 피상적인 현실적인 목적과 요구를 위해, 욕구와 필요를 위해 예수님을 뒤쫓고 있는 그들을 나무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꾸중이 우리의 꾸중 되지 않길 바라고요. 혹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이런 꾸중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여 다시는 이런 필요와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쫓는, 꽤나 열정적으로 보이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신앙의 목적은 여전히 육신의 떡, 먹고 살 것에 급급한 세상적인 욕구와 욕망은 아닌지, 천국 소망을 기대하며,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여러분 기도하고 꿈꿔보고 설레었던 적은 언제였는지, 그럼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내가 그 안에 속한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감격의 눈물을 흘려본 적 언제인지. 교회 나오면 그거 해야 되는데 맨 예배는 주구장창 드리는데 천국의 소망은 거론해 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여러분 십자가의 감격과 이 감사의 눈물은 싹 말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비리는 그 진동하는 예수님의 피냄새는 싹 사라져지는 그런 교회와 신앙과 예배당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건 가짜라는 거, 가짜. 여러분, 그 진짜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의로운 척, 잘난 척, 거룩한 척, 여러분 사랑 있는 척, 뭐한 척 하면서 오늘 실제로는 아주 천박한 싸구려 그 은혜만을 구하는 자들, 목적을 그 필요를 때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로로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요, 예수님 자체가 나의 목적인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27절에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아멘. 썩을 양식 위하여, 여러분 이 땅에 이 잠깐뿐인 세속적 분복을 위하여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영원한 생명의 떡.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계속 육신의 떡과 생명의 떡의 대비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떡을 구하고 취하는 자 돼야지 육신의 떡을 취하는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떡을 바라보고 생명의 떡을 향하여 나가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간적 관계나 감정이 지배되는 그런 신앙생활, 이런 가짜 다 때려치고 여러분 쇼하지 말고, 여기에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데로 가셔야 돼요. 여기서 그 은혜, 오늘도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고. 오늘도 이제
오늘도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막 서기관들이 놀래는, 유대인들이 왜 저거는 교육도 안 받는데 어떻게 글자로 저렇게 유식한 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시대적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영적 이런 패권을 갖고 있는, 영적 유익을 누리며 오늘도 거기서 먹고 사는 이런 그 존재들과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 공급처가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이고, 또 하나 목적이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근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공급처가 오늘도 세상의 엘리트 교육이고, 목적은 뭐예요?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과 자기의 그런 목적을, 그런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한 그런 진리성을, 정당성을 그런 표현하고 대변해 주는 그런 목적으로 그들은 지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지식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받는 지혜로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잘 알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썩을 양식,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가치, 신앙의 본질을 좀 추구하며 살진 않겠니? 라고 계속해서 그들이 원하고 바란 대로 얼러주고 그들의 욕구와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냥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싫어할 말만 해요. 그때 마음에 부딪히죠. 말씀이.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도 여기로부터 공급되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공급된 말씀이 아니고, 혹은 제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목적이 아니고, 혹시 다른 데로부터 기인한 말씀이거나 혹은 저의 목회적 야망이나 제 욕심으로 선포된 말씀이든가, 아니면 거꾸로 당신이 자기 유익과 이기적인 그런 세속적인 신앙의 목적과 요구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던가.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공급되는 말씀이 감정적, 어떤 인간의 유익적, 세속적 욕망과 야망으로 선포되어도 안 될 터이지만, 여러분이 이 안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 진실로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말씀인지 아닌지를 영적으로 분별하여, 만약에 이것이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것을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용기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슬픈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6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말씀이 좀 걸려요? 뭔가 충돌돼요? 그럼 심각하게 여러분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말씀이 걸리고 부딪혀요? 둘 중에 하나는 심각한 문제. 내가 가짜든가 아니면 말씀 가운데 당신이 영이 병들어 있든가. 근데 우리는 이런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항상 이것에 대한 처방이 없어요. 걸리고 충돌하면 그냥 전혀 내 본질적인 이런 영적인 치료가 아닌 그냥 뭔가를 바꿔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바꿔서 자판기처럼 말씀을 바꾸고 다른 메뉴를 선택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부딪히고 걸리면 여러분 그 안에서 내가 영적인 치료를 받고 회복돼야 끝나는 문제예요.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께서 공급되지 않는 말씀이라면 이 강대상이 무너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니면 우리 교회가 문을 닫거나, 이 용기 있는 말씀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정말 정직하고 용기 있는 신앙의 자세들이 필요해요. 차라리 여기가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이익 집단이라, 우리가 매출 잘 올리면, 잘 이거 성장시키면 돈 1,000만 원 잃고 내가 사업적으로 실패하고 돈 몇천 원 날린 거면 여러분 괜찮겠어요? 여러분, 이건 돈 1,000만 원, 돈 몇억 원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럼 여러분 신중하고 정말 목숨 걸어야죠. 어찌 그렇게 사사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교회를 돌아다니냐는 거예요. 목사 목숨 걸어야죠. 이게 돈 1,000만 원 빵이 아니야. 돈 10만 원 내기가 아니잖아요. 영혼이 걸린 거예요.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이 가치를 소홀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무겁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순절 기간에 정말 제대로
우리 신앙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자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럼 예수님을 그렇게 일광적으로 따는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무슨 굉장히 분위기를 초치는 말씀하세요? 찬물을 끼얹는 그 열정적, 어찌 보면 우리 현상적인 피상적인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부흥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은 몰려오고 막 교회는 막 터질 것 같이 건물은 커지고. 근데 이럴 때 오히려 막 그걸 막 독려해서 더 잘 나가기, 이렇게 뭔가 이럴 때 이런 바람을 타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부흥처럼 보이는 그 현상들에 예수님 찬물을 끼얹어 그걸 중단시키세요. 너 여기 있다고 다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가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저는 이런 좀 분별된 역사가 좀 교회 안에서 자꾸 이렇게 건강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좀 떠나가야 돼요. 자꾸 몰려들지만 말고 떠나가야 돼. 어떤 목적이 있는지 좀 떠나가야 돼. 그냥 꾸역꾸역 하나님의 말씀 아니어도 붙어 있을 수 있는 교회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데도 관계로서, 감정으로서, 물질적 이유로서, 사회관계로서, 뭐 사회적 명예와 뭐 어떤 영향력으로서 붙어 있을 만한 교회 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사라지면 없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문 닫아버리고 망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목회가 돼야 돼요. 그죠? 이게 옳은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나 망해도 되니까 그렇게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떠나가요. 그 목적이 여러분 맞지 않으면 떠나가야 돼. 둘 중 하나는 뭔가 잘못된 거니까.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슬프게 물어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비단 예수님을 쫓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만 떠나간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 어찌 보면 그의 충성스러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께서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짜도 있을 수도 있고 목사도 마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렵지만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침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예수님 누가 믿지 않는지, 누가 예수를 팔지, 이 가운데 아무리 똑같은 모양으로 열정적으로 뜨겁게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데도 예수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목적을 보시고 다 구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은 인간은 목사는 속을 수 있어도 절대로 외형적인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분임을 믿으시고요. 교회는 내가 선택하거나 말씀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이 은혜의 촛대는 영영이 옮겨질 수 있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은혜 주셨을 때 저나 여러분이나 꼭 은혜의 촛대 붙잡고 그 은혜의 주인공, 그 사랑 가운데서 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원양수목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전혀 납득되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이해 못할 상황을 단 한마디로 용납되고 이해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의 묘약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뭐 또 합리적인 뭐 이유도 논리의 근거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말이 통용되는 유일한 여러분 공간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내일까지 17억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왜요? 무슨 거기에 합당한 제안을 해줘. 그냥요? 그럼 미친놈이에요. 그죠? 여러분, 비즈니스나 이해관계나 어떤 관계, 세상적인 것에서는 그냥이라는 단어가 통용되지 않지만 유일하게 그냥이라는 이 단어가 통용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그냥 너 너무 보고 싶어. 나 너한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왜? 그냥 엄마나 아빠는 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줘. 왜? 그냥이란 말이 이게 통용이 된다니까. 여러분,
수천억 원의 유산도 단박에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사랑이에요. 왕과 왕족의 명예와 그 권력의 상속도 한 방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사랑이에요. 불구덩이를 겨우 탈출해 뛰어나온 아버지가 불 속에서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에 다시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 있는, 이해되지 않는, 멀리서 볼 때는 납득되지 않는 상황도 이해시킬 수 있는 단어가 사랑이에요. 선뜻 거액의 물질을 그냥 내어줄 수 있는 이유도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저 사랑 한마디로 모든 것이 설명되고, 아니, 사랑은 설명할 필요도 없어지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처지, 형편에 말도 안 되는 그 헌신과 성도들의 순종이 가능한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저 수단과 목표로서 필요했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고, 그죠? 우리 서성도님에게 일어나고, 우리 이 집사에게, 우리 엄집사에게 일어난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인격이 고매하고 우리가 뭔가 결단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필요, 이것을 우리의 요구의 그런 완성이나 오늘도 상황적 전개의 전환의 수단으로서 필요가 아니라 정말 존재의 목적으로서, 없으면 죽는 거예요. 대체 불가능한 사랑이라는 단어로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더욱더 절실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그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숭고하고 위대한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수단으로서 필요로 하고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보세요. 얼마나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이 더럽고 추악하고 불의했던지를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냥 아주 더럽고 추악한 거예요. 그냥 지 마음대로. 예수 한마디로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다. 하나님의 예배도 멸시하는 자들이, 여러분 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져서 그들이 실패하고 패배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블레셋 범죄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가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도 블레셋이란 문제가 터지니까 하나님 말씀 차요. 법궤 갖고 와라, 하나님 언약궤 갖고 와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 하나님 필요한 거죠. 진실로서 내 존재의 목적으로서의 필요가 아니라 수단으로서의 필요. 비참한 거야 이건. 아합이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400명의 자기의 고용된 설교자들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자기 인생의 목적과 자기 삶의 원동, 주권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뜻을,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필요한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갑자기 구역질 나는 이런 장면이 오늘 이제 우크라이나를 위한 또 헌신을 드리고 예배를, 오늘도 제가 그 우크라이나 상징색으로 오늘 일부러 의상을 입었어요. 뭐야? 아, 이런 분들은 뭐야? 내가 그럼 뭐 알록달록 입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할 때, 얼마 전에 러시아 TV를 보니까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당화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성공을 기원하는 국민연설 콘서트처럼 형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 전쟁에 많은 협조와 참여를 독려하는 이런 연설로서 국민들을 이제 막 이제 자기 생각과 자기 정책 가운데 끌어들일 때 끔찍한 장면을 본 거예요. 갑자기 성경 말씀을 인용하더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을 이용해서 전쟁에 나가자고. 우리 친구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전우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빨리 우크라이나 깨부시자고. 이거 보세요. 이게 지극히 신앙적으로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이런 푸틴이 우리와 다를 것 없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보일 때가 많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내가 원하는 답을 지지해주고 오늘도 내어줄 때만 오케이 하고 아멘 할 수 있는, 어차피 내 뜻대로 살 건데 그냥 한번 들어보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내 뜻과 같을 때만 오늘도 나는 지지하고 응원하고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거는 푸틴과 다를 바 없는 정말 더럽고 구역질 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수단으로 필요로 하고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사라지면 언제든지 이렇게 무리들처럼 가룟유다처럼 떠나고 등 돌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그런 삶의 태도로 드러나는데도 자신은 예수를 잘 믿노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일을 가는 바리새인들에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은 뭔가 증거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못 믿는다고 자꾸 증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증거를 딱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려 할 뿐이지 더 이상 더 기적과,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더 맞춰주면 잘할 것 같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막 더 채워주면 잘할 것 같죠. 아니야,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사람, 결국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뜻에 맞을 때까지만 있고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야.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뜨겁게 자기는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자가 없다고 착각하며 살아갔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신앙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조지 휘필드가 한 얘기인데 한번 읽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원래 예수님을 싫어해요.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 막 필요하다고 막 노래는 하잖아요. 근데 실은 우리는 본성적으로 예수님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그래요. 악한 본성이, 죄성이. 그래서 은혜로 우리의 마음밭이 박살내거나 깨어지지 않으나 우리는 본성적으로 예수님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 속에 수없이 드러내고 살아요. 우리 예수님을 싫어해요. 예수님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걸, 통치하는 걸 원치 않아요. 왜? 우리는 멸시받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따르기 위해 걸어가야 하는 좁은 길이 싫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욕구와 결별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이해관계, 오늘도 우리의 목적 하에 필요할 때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없겠지만 그냥 사랑, 진짜 사랑 하나, 이 한마디로는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고 단두대 속에 목을 내어주어도 환하게 웃으며 그 길을 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더 좋은 설교와 메시지, 어떤 더 좋은 예배 환경, 더 좋은 관계,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도 뭐가 그래서 뭐가 때문에 이렇게 잡다한 게 실리고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그것 때문에 섭섭하고 이것 자체가 벌써 변질되고 오염된 나의 잘못된 이기적인 신앙과 오늘도 변질된 사랑의 증거를 자기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사랑, 거짓 사랑은 맨 불평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싫고 이것 때문에 서운하고 그러면 자기는 진실로 사랑해서 그런다고 생각해.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 읽어드리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 하나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원태현, 이번에 새로 나온 시집이에요. 그중에 그냥 좋은 것이라는, 뭐라고요? 그냥 좋은 것.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디가 좋고 무엇이 마음에 들면 언제나 같을 수 없는 사람, 어느 순간 식상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끌리는 부분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때문에 그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가 좋아서 그 부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그저 좋은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 되십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모습이 예배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더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좋으니 그 부분, 그 파트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좋으니 그것마저도 좋은, 그냥 좋은 신앙. 뭐 이렇게 복잡하고 이유가 많은, 이런 복잡한 것 자체가 변질이에요. 여러분 그런 복잡한 신앙 버리고 그냥 좋은 우리, 그냥 예수님이 좋은, 그냥 하나님이 좋은, 그냥 교회가 좋아, 그냥 말씀이 좋아, 그냥 예배가 좋아. 그게 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게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존재의 목적과 이유로서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내 필요의 공급처, 내 목적의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의 이유며 존재의 목적으로서 물고기가 물을 필요로 하듯 모든 인간이 공기를 필요로 하듯 갓난아이가 엄마에게 목을 매듯 우리는 주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썩을 육의 양식을 내 삶의 현실의 욕구와 감정을 해소시키는 배설구가 교회와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목적되고 주님을 사랑함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유일한 이유로서 설명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꿈꾸는 자들이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주님께로 걸어가는 순결한 공동체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치고 부딪히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내 자아를, 내 못난 죄의 습성과 고집들을 산산조각내어 박살내버리고 오늘도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제공하는 통로로서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육의 영혼육, 골수, 모든 심령의 그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도 쪼개버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검으로서 영적 수술, 그 메스로서 말씀이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존재의 목적으로서 갈망하며 주님만 꿈꾸는 자들이 주님께 간절히 예배할 때 주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목적,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